가서 제자 삼으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님 시간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세움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말씀만 남길 소원합니다.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길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심령골수를 쪼개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명절 잘 세셨습니까? 네, 잘 세셨나요? 얼굴이 번질번질하시고 네,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늘 하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계속 먹고 그죠? 네, 이번에 명절이 길어가지고 오늘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제목은 조금 무거운 제목이죠, 그죠? 네,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두운 곳을 몹시 싫어하는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깜깜한 건 무섭죠. 밤중에 엄마가 아이한테 뒷마당에 가서 빗자루 하나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깜깜해요. 무서워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얘야 밖에 예수님 계셔. 예수님 계시는데 뭐가 무섭니? 그분이 널 지켜주실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정말 예수님 밖에 계셔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심시킬 요량으로 그럼 그분은 어디에든지 계셔. 내가 힘들 때 널 도와주실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뒷문을 살짝 열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맞춰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 마음속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제 때가 되어 승천하려고 하실 때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내용이에요. 한번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6절. 자,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12제자 가운데 누가 빠졌죠? 가룟 유다가 빠졌죠. 예수님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따라서 11제자가 예수님 명하신 대로 갈릴리로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한 산에 올라요.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잘 모릅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산인지 변화산인지 겟세마네 동산인지 정확히 몰라요. 어쨌든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에 11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말씀한 대로 500여 형제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던 여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는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다는 말씀. 근데 그 중에 아직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7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대놓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제자는 예수님을 뵈고 경배했습니다. 무덤을 찾던 여인들도 예수님 뵙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지금 여기 모인 500여 형제,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곳에 500명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잘 보이지 않았겠죠. 그들 가운데 의심 많던 도마처럼 믿기를 더디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조금 더 가까이 나오시죠.
그리고 평소 하시던 친밀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여기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헬라어로요, 에도네.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동사가 과거형입니다. 이미 부여받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반드시 의문점이 생겨야 돼요. 그게 맞아요. 어떤 의문점이 생길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다면 언제부터 부여받았나?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여받기 전에는 하늘의 땅과 권세를 갖지 못하셨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분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잔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근데 지금 그 권세를 부여받았대요. 이게 뭘까? 무슨 말씀일까? 이건 예수님의 중보자적인 구속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셨어요. 근데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잘 나타나 있죠. 한번 6절, 8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하나님의 보시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받았다. 이거는요, 중보자적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권세가 받기 이전에 없던 것도 아니고 잠시 잃었다가 다시 생긴 권세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속물로서 오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셨죠. 이거에 대한 중보자적인 권세. 쉽게 이야기하면요, 아버지와 우리를 이어주는 권세.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릴 수 없는 권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권세. 이게 중보자적인 권세. 그걸 부여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만왕의 왕이셨어요. 근데 이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면 아버지께 나아갈 수도 없고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중보자적인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러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요, 그 성막으로 오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속이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우리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흘린 땀, 노고,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날마다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주 안에서 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셔요. 자, 제자들한테 주신 겁니다. 우리 19절, 20절. 자,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접속사를 시작하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무도 거역할 수 없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지상 마지막 대위임 명령 이렇게 이야기해요. The Great Commission이죠.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제자면 다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이요, 제자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으니까 제자들아, 너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는 오직 나한테만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 가운데 동사가 여러 개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제자 삼으라. 그죠? 그리고 가서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요, 명령형으로 사용된 동사는 한 가지뿐이 없어요. 제자 삼으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분사예요. 가서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제자 삼으라는 걸 수식하는 분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서 세례 베풀고 지키게 하라는 분사는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달성하기 위한 시행사항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핵심이 뭡니까? 제자 삼으라. 제자 삼다 헬라어로요, 마데투사데, 가르치고 훈련시킨다는 말이에요. 먼저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훈련시켜라.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없어서 제자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훈련 없으면 절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리, 군중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훈련된 제자를 통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는요, 유대인든 이방인이든 헬라인든 로마인든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알게 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우라는 얘기죠. 이게 제자 삼는 겁니다. 사실 제자 삼는 것, 사명 감당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자 삼을 수 있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제자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건 마치 갓난아기가요, 성장하면서 무수한 반복, 교육, 훈련을 이렇게 비롯되면서 이 건강한 성인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삼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주셨는데,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제자 삼느냐? 너희는 가라라고 해요. 너희는 가서. 여러분, 구약은요, 일반적으로 오라예요, 오라. 예루살렘으로 와라. 모든 초점이 예루살렘에 맞춰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다 예루살렘에 맞춰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 사랑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들 생각의 고정관념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만든 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가라라는 명령이 나온 책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보니까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을 대고 외쳐라. 명령받은 요나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처음에 불순종하잖아요.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 다시스로 갑니다. 원수 나라인 아수르가
구원받는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앗수른가?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혹시라도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사랑에 약하신 하나님이 작정한 심판을 거두실 거 아닌가? 이 좁은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이스라엘 울타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사마리아 고을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다니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를 질러가지 않고 둘러가지. 이방인과 식사하지도 않고 그들은 교통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이방인의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명령하셔요.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때부터 그전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도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은요 전적으로 부패해서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 찾는 심정으로 찾아 나서라. 오늘도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가라. 복음이 필요한 것이면 어디든지 누구에든지 가라. 모든 족속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일터, 우리의 이웃,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신과 관계 맺는 사람 중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구세주도 예수님이 되신다는 걸 보여주고 증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라는 걸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제자 삼는 첫 번째 방안이죠. 너희도 가라. 두 번째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는요 예수님이 친히 명하셨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게 연합되었다는 외적인 표시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습니다. 그 표가 세례입니다.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 앞에 공개하죠. 그러기에 성경을 보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도 예 없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주라.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해서 세례 주라. 이 명령에 따라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오늘날 교회가 계속 세례를 주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요. 우리가 어찌할고 가슴을 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런데요, 세례 받는 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는요, 믿는 자의 첫 걸음의 돈이에요. 모든 과정의 첫 걸음이 세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가치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뭘 말씀하시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게 해라. 가르쳐야 지키죠. 가르쳐야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르치는 걸 교육이라고 하면 지키게 하는 걸 양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교는 교육을 하고요. 가정에서는 양육을 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가르치는 게 쉽겠습니까? 지키는 게 쉽겠습니까?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거꾸로. 가르치는 게 어렵습니까? 지키게 하는 게 어렵습니까? 지키게 하는 거죠. 교육보다 양육이 훨씬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육은요, 스승의 마음으로 하도 되고, 양육은 아비의 심정으로 해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분부한 걸요,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배울 때 힘이 나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면 또 복받고 멋있게 쓰임받으려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가르친다는 것도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 가르치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그러므로부터, 자, 그러므로 아니, 제가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대위인 명령이에요. 이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명만 주시고 나몰라라 하지 않아요. 돕는 천사만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지켜고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할 수도 능력과 권세를 함께 주신다고 말씀해요. 이 제자 삼는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약속이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갖다가 막 붙이면 안 돼요. 지금 앞에 무슨 내용입니까? 제자 삼는 내용이잖아요. 제자 삼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마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 9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하고 듣고 공부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와 함께만 해도요, 이건 엄청난 특권이고 자랑거리 아닙니까?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늘 거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이걸 진리로 깨닫는 사람은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약속을 한 사람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죠. 이 약속을 언제 이루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자,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승천해서요, 자신과 하나이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권능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니, 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요, 너무 연약해서 스스로 사명을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너희 안에 넣어줘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요, 흔히 리빙스턴의 본문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왜냐면 아프리카를 처음 가서 개척한 청년 선교사 리빙스턴이 이 본문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몇 번이라도 읽으면서 마음에 다짐을 했대요. 뭐라고 다짐하냐면, 예수님은 가장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참된 신사이다. 나는 이런 신사의 말씀을 의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로 믿는다. 그는 과연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은요, 그런 리빙스톤과 실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가 열대지방 질병으로 쓰러져 누울 때도 함께 하셨고요. 맹수와 싸울 때에도 함께 하셨고요. 그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며 마지막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죽을 때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실제로요, 침대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주님은 진실하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를 의지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의설내가요, 세상을 떠나갈 무렵에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눈을 떠서 한마디 하고 죽었대요. 뭐라 그랬냐면,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하고 외치고 죽었대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직장인분이 얼마나 좋은지요. 제가 서무서 성도님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이 직원들을 뽑을 때 보니까 이 보통 이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웬만큼 해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사업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는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 마음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셔서 저는 어떤 불안도 뚫고 나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의 진보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바울이 유라굴로 광포를 만났는데 다 죽었나요? 276명 살고요.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진보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의지하기만 하면요, 그분께 기도하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통로로 분명히 쓰임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성령 받으면 모두 증인이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모두 증인이 됩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증인이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감정자가 돼요.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됩니다. 혹시 안 될 수도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하고요,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증인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심고 물을 주는 것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남기셨죠. 교회를 남겼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복음 전파 사명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뭐냐? 여러분, 다른 걸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요,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자 삼기에 세를 주고 제자 삼기에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며 대위 명령이에요. 우리 참선한 교회가요, 다른 건 부족해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귀한 명령, 정말 생명다에 감당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요즘 교회들이요, 다른 거에 관심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거에 관심 있으면 안 됩니다.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돼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제자 못 되면 내가 먼저 제자 돼야 돼. 훈련받아야 돼. 마지막으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1962년 시애틀 집회를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호텔에서 잠자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갑자기 인기 절정에 있던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동을 준 거죠. 가서 전도해라, 전도해. 그래서 비서를 통해서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만나자 그랬는데 너무 바빠서 2주 후에 걸릴 겁니다. 그래, 2주의 약속을 잡았어. 근데 2주가 지나기 전에 미국 신문에 대서특필된 사건이 터집니다. 마리를 몬로가 자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시급한 영혼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영혼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전한 말 한마디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평균 200번 전도해야 한 명 전도한대.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나는 그냥 순종하면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를.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정말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눈을 떴을 때 천국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증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시궁창에 헤매일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 대위임 명령,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는 일에 관심 갖고 그 귀한 일을 감당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우리를 보면 주님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요, 하나님은 복음 전파하고 제자 삼는 교회를 찾고 계셔. 저는 항상 생각해요. 왜 주님 왜 12명만 그렇게 훈련시켰을까? 신학교 하나 차려가지고 그냥 무대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자라면 여러분이 이제 또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올해 목표가 있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부부 제자 훈련들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말씀에요, 다른 건 잊어도 이건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이 뭐냐?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 삼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 삼죠?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어떻게 제자 삼습니까? 네, 너희는 가서,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 번째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고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올해 내가 제자네, 또 제자 삼는 한 해가 되게 달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기도합니다.